근데 흩어지기 전까지는 이 몸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모래시계처럼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죠. 근데 이 험악한 몸이 부처님이라는 거룩한 성전을 만났을 때는 법당이 되어있어요. 자, 이 법당이 되었을 때를 만나는 건 백천만금 난주하고 우리는 침공비유도 배웠죠. 근데 이때 이 몸이 흩어지기 전에 부처님이라는 분을 알아서 부처님의 존재를 알아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자, 대방광불 화엄경 오늘 남전 스님의 화엄경 핵심 주제어는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근데 이 반이 4학년 A반이다, 그죠? 네. 그럼 정토반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높은 반이다, 그죠? 제일 높은 반은 좀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수준이 있어 보여야 되니까 오늘 스님이 좀 한자도 쓰고 또 일본어도 좀 쓰고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그럼요, 저희는 A반입니다 라는 표현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스님이 한번 써볼게요.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초발심시 변정각. 자, 초발심시 변정각은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화엄경이, 80화엄경이 이 지구 우주 법계에 등장하면서 나타난 첫 단어예요. 80화엄경이 나오기 전에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십바람이, 이 두 개의 단어가 물론 법계 연기, 사사모의 법기, 시편문, 육상원용 이런 특이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지금까지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육바람이. 화엄경 수업은 육바람이라면 십바람이를 떠올려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초발심시 변정각. 자, 스님은 이 초발심시 변정각을 화엄경 공부하기 전에는 우리가 홈쇼핑 보잖아요. 그러면 저거 딱 사야지? 그럼 그 다음날 택배 와 있죠.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내 것이 된다. 초발심을 가지면 바로 내가 청각을 이룬다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물론 그 뜻이긴 해요. 근데 그때는 이 변자의 그 깊은 의미를 잘 몰랐을 때예요. 이 변자는 즉시의 청각을 이룬다라는 뜻이 아니고 쌓여서 변해서 정각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때 변하는 단어는 무량, 원급, 즉일령이 또 들어가요. 무량급 동안에 삼아승지급 동안에 육바라밀을 성만하셔서 붓다가 되셨습니다 라고 붓다의 메시지 서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초발심시 변정각에서 오늘의 스님은 발심, 초자는 처음 초자겠다, 그죠? 그리고 발자는 일어날 발 또는 시작할 발, 그리고 심자는 마음 심자인데 도대체 무슨 마음이 일어났을까를 여러분들께 메시지로 전해드려서 집에 가시는 시간에 초발심은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만 드시면 오늘 화엄경 수업 시간에 시험은 100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스님이 이야기를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발심인데 일본에 가면 이렇게 하이쿠시라는 게 있어요. 하이쿠시는 뭐냐면 한 줄짜리로 된 시예요. 근데 이 한 줄인데 여러 줄을 쓴 시보다 더 가슴에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이 하이쿠시가 얼마나 유명한지 며칠 전에 김해분원에 그 일본 손님들이 많이 왔거든요. 천도제 지내러. 근데 이제 김해가 가까우니까 천도제는 일본 사람들이 천도제는 김해분원에서 많이 지내게 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약간 소참법문처럼 해주십시오 해서 처음 온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리 스님 같이 오시고 처음 온 일본 사람한테 이 식구를 말했더니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속담처럼 유명한 시가 있어서 선생님 이것도 4학년 1반이니까 여러분들이 눈빛을 우리는 수준이 너무 높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대학원 수업인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눈빛에 미소를 머금어서 보내주세요. 자, 일본어로
아사하면 아침이에요. 그리고 카오하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합성어가 되니까 묵음이 돼서 아사가오니 추룹에 추룹이 하면은 두레박이에요. 두레박. 그리고 도라레루 하면 뺏기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모라이미즈 하면 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힌트를 제가 다 드렸는데 어떤 착한 사람이 이제 목이 말라서 아침에 눈을 떠서 우물가에 갔더니 두레박 줄에 나팔꽃이 휘감겨져 있어가지고 차마 나팔꽃을 뗄 수가 없어서 저 멀리 이웃집에 가서 물을 빌려서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부터는 발심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좀 들어주세요. 피카소 이제 작품을 소개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동네 아저씨가 그린 그림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피카소가 어떤 마음으로 그렸을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듯이, 자, 스님이, 남전 스님이 이 소중한 화엄경 시간 중에 거의 1시간을 발심에 할애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과연 집에 가서 어머님께 효도를 안 할까요?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자, 두 이유가 있겠죠. 아니, 이 두레박에 나팔꽃이 휘감겨 있다니, 이 못된 것, 이러면서 떼어서 버리는 사람. 여러분들 눈빛 속에 몇 사람 지금 들켰습니다. 내가 목이 너무 마르니까 물을 먹어야지. 감히 어디다가 여기다가 가지에다가 꽃을 피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팔꽃은 아침에 피니까 아사가오예요. 그럼 저녁이 되면 오므라들겠죠. 그럼 이 사람은 저녁까지는 기다리겠죠. 꽃이 피었을 때는 자연을 훼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 아사가오니 추루베 도라레루 모라이미즈, 나는 기꺼이 이웃집에 가서 물을 빌리러 갑니다 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마음 안에 자연을 보면 내 몸 같은 거예요. 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까. 저 나팔꽃이 꽃 하나 피는데 온 일생을 다 바쳐요. 그죠? 여러분들 꽃을 한번 보면 벼랑 끝에서도 꽃이 피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난 벼랑 이번 생은 망했네. 이번 생은 나 너무 힘들어서 꽃 안 필래. 피다가 망꽃 봤어요? 꽃이라는 단어는 활짝 폈을 때를 말해요. 화엄이라는 단어는 피다가 피곤해서 그만둔 걸 화엄이라고 하지 않아요. 완전히 일생을 다 바쳐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텃밭에서 고추를 하나 따먹었다, 오이를 하나 따먹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오이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그 오이는 수많은 생을 기다렸다가 이번 생에 만들어낸 일생을 나한테 바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먹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은 좀 더 이 오이의 마음까지, 세상 허투루 살면 안 되는구나, 착하게 살아야지. 자, 스님이 저 먼 국경을 넘어서까지 일본인 아름다운 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의미를 알겠죠? 자, 이게 발심에서 첫 마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풍경이에요. 엄마가 딸을 딱 데리고 이제 딸아이를 보고, 수영아, 우리 길고양이에서 먹이를 주러 가자. 수영 엄마 하고 이제 손을 잡고 가요. 근데 엄마가 사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세면대로 가는 거예요. 그 세면대로 가서 손을 막 씻어요. 향기 나는 비누로도 씻고 계속 씻어요. 그럼 수영이가 궁금하겠죠? 아니 엄마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료를 주고 나면 그 사료가 묻으니까 그때 손을 씻어야지. 엄마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랬을 때 엄마가, 자, 수영아, 엄마는 고양이를 위해서 먹이를 주기 전에 손을 여러 번 씻고주고 싶어. 이렇게 씻고줬을 때 고양이가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 길고양이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길거리에 집도 없을 테니까 이렇게 사랑을 주는 마음을 사료에 담아주면 이 길고양이가 더 큰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 수영이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평생을 살아갈 때 아주 따뜻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느끼고 살 거예요. 아, 내 손 깨끗하라고, 내 몸 깨끗하라고 씻는 게 아니구나. 저 상대방을 오롯이 위해서만 내가 존재해야지 라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그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도 발심이에요. 자, 동물, 식물에서 동물로 갔다. 그죠? 그럼 이제 사람으로 가겠다. 그죠? 자, 4세기경에 아상가라는 스님이 있어요. 역사에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스님이에요. 이 기록은 16세기에 부탄이라는 스님이 기록에 남긴 내용이에요. 아상가라는 스님은 삼형제인데 둘째는 또 바수반두, 셋째는 사자가, 이렇게 삼형제가 거의 천재예요. 그래서 아상가 스님은 무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분은 환경 수업이니까 유식사상 수업은 아니니까 이분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인데 실제로 부처님을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천일기도가 들어가요. 부처님을 현신을 보고 싶고 부처님 현신을 했을 때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요. 자기보다도 똑똑한 스님을 만나지 못한 것도 있겠고, 그리고 너무나 부처님을 이렇게 만나서 가르침을 받으면 이 가르침이 너무나 멋지지 않을까라는 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스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3년 천일기도가 들어가요. 근데도 한 번도 안 나타나세요. 저 두 번째 3년 기도 또 안 나타나요. 세 번째 3년 기도 저 9년이 지났어요. 한 번도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무 하시잖아, 그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2년째 자, 네 번째 천일기도가 들어가요. 네 번째 천일기도가 들어갔을 때 그래도 꿈에도 한순간도 안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 자괴감, 아, 나는 겉으로는 똑똑한 척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나는 떠나야겠다. 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공부를 하다가 가산점을 입은 채로 나는 오늘 짐을 싸서 전국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벽녘에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부는 새벽에 가사당삼을 입고 법당에서 나와서 이제 처소로 가는 중이에요. 처소로 가는 중에 어디선가 깽깽하고 개 이렇게 아픈 소리가 나요. 개가. 그래서 도대체 이 개소리가 어디서 나지 하고 주변을 보니까 병든 개가 한 마리 그 담벼락 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개가 어디서 나왔지 하고 보니까 개가 다리가 썩어서 쓰러져 있는데 너무 아파서 그냥 신음소리도 겨우겨우 내고 있는 거예요. 깽깽하고. 근데 다리 쪽을 보니까 다리가 썩은 데서 구더기가 가득한 거예요. 자, 4학년 1반이다, 그죠? 여러분들은 동체 대비 조금 전에 배우셨다, 그죠? 의상스님의 사제이신 오녀 스님의 이야기도 들으셨다, 그죠? 그러면 구더기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시고 그렇구나. 자,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렇구나. 여러분이 아상가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다쳤니 하고 가만히 보니까 꼼짝을 못하고 있고 힘은 빠져있고 피는 흐르고 있고 구더기는 끓고 있고 하니까 이 가사자락으로 그 피를 닦아주려고 보니까 싹 닦아주니까 더 깨갱하는 거예요. 이 살이 스치니까 너무 아파 보여서 미안하구나. 스님이 생각이 짧았구나. 세상에 이렇게 아픈데 스님이 이 가사자락으로 닦아주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니. 그리고 구더기한테도 야, 이 가사자락이 금방 긁혀서 너도 다쳤구나. 너는 소리를 못 내지만 얼마나 아팠겠니 하고 미안하다 하는 순간 자기가 허벅지살을 베어요. 허벅지살을 베어서 왜냐면 구더기 보고 당장 나가라고 막 나가니까 구더기를 허벅지살에다가 옮겨 넣으려고. 그래야 이 강아지가 덜 아플 것 같으니까. 근데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구더기가 이렇게 뭉그러져서 다칠 것 같으니까 순간 아상가 스님이 혀로 구더기 한 마리 한 마리로 옮기려고 마음을 딱 먹고 혀를 구더기에 대는 그 순간 짠! 효과음이 나오시고 막 4학년 A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짠! 이때 그 죽어가던 개가
갑자기 청사자로 바뀌면서 청사자 위에 부처님이 현신하신 거예요. 어떤 경전에는 청사자 하면은 문수보살님이고 또 코끼리 하면은 보현보살님이신데 때로는 미륵보살님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부착 스님은 문수보살님도 챙겨나고 싶어서 여러 수행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는 미륵부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개도 사라지고 부더기도 사라졌다 그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인상 안 찡그리기 잘했다 그죠? 이제 앞으로 험한 걸 봐도 그렇구나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게 뭐라고요? 발심. 자, 이때 칭얼거리면서 12년을, 여러분 12년이 쉽지 않은 시간이잖아 그죠? 이 12년 동안 너무나 그리웠던 부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부처님, 제가 12년 동안을 밤낮으로 24시간 부처님을 사모하고 그리웠는데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 주셨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물었어요. 청사자 위에 부처님께서 아상가요, 나는 12년 동안 늘 그대 곁에 있었다. 항상 그대를 따라다니고 항상 그대 곁에서 현신하고 있었는데 그대의 지독한 아상과 분별심과 차별심과 그리고 집착과 그리고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그 탐심 때문에 그 탐심이 가리워져서 나를 못 본 것이다. 그 순간 나의 지독한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12년을 지나도록 나를 가두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하고, 그때부터 미륵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적고 직접 강의를 들어서 불교에 좀 더 수준 높은 중흥을 한 인물입니다. 스님이 너무 국제적으로 움직이죠. 막 일본 갔다가 중국 갔다가 또 한번 인도를 가서 우리 부처님 당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스님이 이렇게 스님 소임을 맡다 보면 이렇게 태사부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주도도 가서 있어야 되고 또는 안 오실 때도 있고 너무 그리울 때가 많은데, 그때 이 이야기를 스님의 가슴속에 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스님을 그리워했던 이야기라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가 너무나 시봉을 잘하셨는데 아난존자를 만나기 전인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니까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때는 혼자서 유행을 하고 계셨을 때예요. 혼자서 유행을 하시다가 그때는 이제 숲이나 또는 무덤가나 이런 데서 밤을 지새시는데, 그날은 동네에서 머물게 되셔서 그 동네에 딱 들어가니까 대장장이 집에 민박처럼 이렇게 방을 내주기도 하고 해서 그 사장을 만나서 주인이시여 방을 하나 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밤 늦어서 하룻밤을 묵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조금 전에 젊은 수임자 간 사람 먼저 방을 차지했네요. 그분이 괜찮다고 하면 함께 동숙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서 다른 방을 찾기는 좀 힘들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래서 똑똑 노크를 해서 제 문이 열리니까 아주 착하게 생기신 어느 수행자가 선정에 들어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대여 오늘 밤 하루 같이 동숙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하니까 그 안에 있던 젊은 수행자가 그대만 괜찮으시다면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들어오시지요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사실은 사람 이상은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몸도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기색이 하나도 없고 가장 편안한 아랫목을 탁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살짝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젊은 수행자인데 부처님 눈에 보실 때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수행자가 있단 말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미소가 번지실 쯤에 이제 마주 앉았어요. 그래서 제각각 수행을 따로 하시게 됐는데 잠시 말을 걸어도 되겠는가? 네, 말씀하시지요. 혹시 그대는 스승님이 계신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푸쿠사티라는 수행자가 네, 저는 저의 스승님이 계십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궁금하시겠죠? 너무나 겸손하신 부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대의 스승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겠는가 했더니 이제 푸쿠사티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앉아 계시고 네, 저희 스승님은 왕궁을 헌신짝처럼 버리시고 걸레처럼 버리시고 홀몸으로 왕자이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수행자 길로 들어서셔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려고 이 사바세상에 몸을 던지신 분이신데 이분은 얼마나 거룩하시냐 하면 이름이 10개나 돼요. 이름이 열애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종이십니다 하고 왜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자랑하듯이 처음에는 이렇게 흥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승님 얘기가 나오니까 막 자랑하듯이 봐라 이 장난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라는 그 동심의 마음으로 자랑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속으로 나잖아요. 그런데도 표정 하나 안 바뀌시고 이 장면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감동이에요. 저 같으면 항상 제가 생각을 해요. 야 나야 나. 너 진짜 어젯밤에 꿈 잘 꿨다 너. 오늘 나를 칭찬하다니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부처님께서는 칭찬과 비난에도 눈 한 빛 안 흔들리시고 그대로 앉으셔서 혹시 그대가 그대의 스승을 만난다면 알아볼 수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겸손하게 아직은 제 수행이 부족해서 첫눈에 알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멀리서 뵙더라도 누군가가 가르쳐 주더라도 그분은 그래도 저의 영원한 스승님이시고 저는 미래제가 닿을 때까지 이분만 따를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내가 오늘 그대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좀 줘도 되겠는가? 그럼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모든 대상에게 배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처님은 맨발로 땡볕에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여기까지 땡볕에 걸어서 불비다 오라 그러면 오다가 쓰러졌겠죠. 땡볕에 평생을 7바퀴 반을 도신 분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직 중생 구제를 위해서만 그 힘든 요정 속에 밤에라도 잠깐 피곤하실 텐데 더 현명히 빛나는 눈빛으로 자 인간은 태어나면 탐진치 삼독심으로 비롯해서 이 영체를 가리고 있는 것이 있겠다. 제가 이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해가 잘 되도록 큐레이터니까 조금만 각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사성제라고 하는 거룩한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발전도도 알아야 되고 육바람이 12월에 해서 밤의 깊도록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대로 개인과외를 해준 거예요. 저자직감, 그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하는 것도 저자직감이에요. 이 책 제가 한 장 한 장 일기 쓰듯이 써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은 이 교재 안에도 면면이 단어 다 녹아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는 그대로 스펀지가 되어서 모든 걸 흡수한 거예요. 흡수를 하고 새벽에 닭소리가 울리고 먼동이 뜰 무렵 서서히 해가 뜰 무렵에 이 제자가 갑자기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일어나서 스승님이시여 제가 스승님을 첫눈에 알아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오칠투지로 감사의 큰 절을 올렸어요. 왜?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거예요. 아라한의 경지에 올라서 이 상대가 붓다가 아니시면 이렇게 법문을 할 수가 없다는 상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그 제자가 이래요. 부처님,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는 알아보지 못한 것도 큰 죄요나 부처님을 보고 문을 열고 그대가 괜찮다면 그대가 라고 말하는 부족한 죄 용서하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참여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괜찮다. 그대는 지금 내 곁에 있어도 또는 인도의 반바퀴를 돌아 멀리 있는 곳에서도 그대는 영원한 나의 제자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보낸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 일화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부구사티라고 하는 착한 수행자의 첫 발심, 나도 부처님처럼 되어야지. 누구한테 얘기만 듣고 부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당시 인도에는 보지 못하고 계를 받으신 분들이 절반이 넘었다고 해요. 왜?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됐을 때니까. 부처님 여기 계시면 수행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7바퀴 반을 우리나라로 계산했더니 380바퀴더라고요. 그러면 돌고 돌 때 어긋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만나고 제자인 적이 많았대요. 사려불 존자한테 길을 받기도 하고 못 끊는 존자한테 길을 받기도 하고 해서 부처님의 제자이지만 부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수행하는 제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은 더 깊어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부처님이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태자분이 뵐 수 있어요? 없어요? 뵀잖아요. 예전에 배웠고 지금도 동시대에 같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큰 스님 법문만 틀리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처님 여기 지금 현신에 계시잖아요. 여기 법당에 계시잖아요. 그죠? 자, 이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부구사티의 마음을 담아서 영부를 잠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수많은 생 겁을 돌고 돌아서 이번 생 이렇게 희유한 희상을 만날 수 있도록 건강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소중한 인생, 하루가 금쪽 같은 이 소중한 인생에 부처님과 더욱더 깊고 깊은 인연이 맺어져서 미래제가 닿을 때까지 부처님의 품 안에서만 존재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가르침 받들어 저 또한 중생구제에 목숨을 바쳐 따르고 따르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멸학수상조 시야본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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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산천하 무여불시랑 세계영무 세간소유와 징견일체 무유여불자 고알심 기명정에. 광경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일미진중함시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법성계에도 나오고 광경 전체의 핵심 단어인데, 부처님의 이 작은 일화 하나를 보면 부처님의 전 생애를 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의 전체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일미진중함시반이라는 뜻이고,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 되겠네요. 일중일체다중일, 일직일체다중일, 사자무예법계라고 가장 이 우주법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화엄경이
최고 수준의 시편문과 사상외 복기를 해운대 앞바다의 피서를 잠시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스님이 조금 전에 스님이 발심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제 식바람을 얘기하기 위해서인데, 자, 발심이 조금 전에 스님이 변자를 쓴 이유가 이게 원래 편할 편자예요. 편할 편자인데 변자로 읽을 때는 곧 변으로 읽기도 해요. 그런데 이 변자가 즉시에 붓다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자, 처음에 스님이 하이쿠 시를 소개했죠. 나팔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쌓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길고양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쌓이고, 또 세 번째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사랑은 아상가 스님이 개를 더 사랑하는 마음, 구더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쌓이고, 이 먼지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흙덩어리가 되어서 이 흙덩어리가 모이고 모여서 땅을 이루어서 토대가 된다라는 게 십지품이에요. 이 십지품에서 이 지자는 지혜로울 지자가 아니고, 스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밤에 그 가르치는, 저는 지자가 정말 지혜로울 지자인 줄 알았어요. 십지품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공개를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육바람이라서 첫 바람에는 선정일 줄 알았어요. 왜? 선정에 들어가지고 부처님이 들 수 있는 삼매에 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부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지자는 애야 지혜로운 지자가 아니고 땅지다. 땅지는 뭐냐? 쌓고 쌓아서 이 티끌 한 만큼의 선행을 쌓고 쌓아서 영적으로 정토까지 땅을 일구어 나가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십지는 토대예요, 토대. 근데 그냥 토대가 아니고 흙덩어리를 약간 이렇게 주물러서 만들어 놓으면 무너지겠죠. 근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토대이기 때문에 십지품에서 첫 번째 환희지는 보시바라밀로 몇 천생을 살아야지만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보시바라밀 다음이 이구지인데, 이구지는 계율을 지키는 삶을 수천 만생을 또 쌓아야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지자는, 여러분들 땅을 지금 여기 오실 때 한 발짝 내디디면 이 지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의심만큼 불안한 병이 없어요. 내가 이 버스를 타면 버스가 전복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한순간도 못 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은 부처님이 다니신 신만 빼고 나머지 신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저 홈쇼핑도 내가 사면 최고일 거라고 생각해서 바로 누르잖아요. 그 순간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기세로 누르잖아요. 왜? 믿음 때문에. 요즘에는 광고가 이제는 머리가 너무너무 화음의 시대를 지금 막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수기가 아니고 뭐죠? 그 후기라고 하나요? 제품을 사용해 보시고 난 다음에 밑에 쓴 후기들을 보고는 바로바로 사잖아요. 왜?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싶어서. 이 제품이 정말 좋구나 해야지 내가 사는 게 타당한 합리성이 완벽하게 되니까 후기를 보고는 대리만족으로 이거 사도 후회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 신심은요, 사실은 신심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거생하고 이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과거생에 텐자 놀았던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안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해운대 피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생에 나는 그래도 지금 남편을 만난 걸 보니까 남편하고 전 세계 너무너무 놀러 많이 다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심을 만드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기적과도 같이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고, 자, 보시바라님. 자, 이 변자는 여러분 앞으로 초발심시 변장 갈 때 변자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십바람이라고 바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팔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에다가 십바람이를 플러스 하면은 붓다가 된다. 이게 화엄경 전부예요. 자, 십바람이는 모르면 잘 할 수 없어요. 어떤 할머니가 평생을 바친 시주를 했는데 불사 이름이 기둥이었어요. 기둥. 그래서 기둥 불사를 한 거예요.
약간 석주처럼 기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리석으로 쌓았던 어떤 기둥을 다 보시하니까 할머니가 아침에 눈만 뜨면 절에 와가지고 기둥만 살피러 다니는 거예요. 왜? 당신이 보시한 불쌍한 기둥이 어떤 기둥인가 만져보려고. 너무 순수하지만 슬프죠. 왜? 불사를 하고 나면 그 할머니한테 누군가가 안대 스님이 나타나서 큐레이터니까 할머니 참 좋은 일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적금을 두신 거고요. 내가 한 불사를 찾아내시면 그냥 100만 원짜리 적금 드신 거예요. 그럼 할머니 뭘 선택하시겠어요? 막막 불어나는 적금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내가 수준이 높은 바람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화엄경이에요.